오늘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과 그의 최후에 관하여 본 후에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곧 등장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 합시다. 상대방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어디에 진치며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안다면은 상대방을 아는 그 군대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아야 하지만 반면 우리의 원수인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원수인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상세히 그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은 우리의 원수에 관하여서 상세히 알 수 있게 주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최대의 현실적인 원수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30세가 되면 이 땅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가짜로서 진짜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옵니다. 그는 가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곡을 모아 그분 나라로 데려가시지만 적그리스도는 가라지를 묶어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인간 추수와 같은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전에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중해 인근에서 1500년 전에 이미 망하여 지금 현재는 잠자고 있는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날 때 그 로마 제국의, 다시 말해서 재생 로마 제국의 황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 7년이죠. 그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한일에 세상 끝의 7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일에, 즉 세상 끝의 7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이 마지막 한일회를 전후하여서 복잡단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우리들은 주님이 또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세상적인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의 환란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지킬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나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4번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없애고 그 대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찍게 하여 그것으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666표를 사람들에게 찍게 하는데 우리는 666의 비밀에 관해서도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느 날 암살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등극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적그리스도도 압니다. 그도 주님을 흉내내어 죽었다가 되살아날 때에 이전보다 더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로마의 7번째 황제가 된다면, 죽었다가 되살아나면은 최고로 더 올라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로마의 8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는 7년 중 중간에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즉 1260일이 되는 날 7년 평화 조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써 그때부터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깨뜨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대신 성전에다가 자신의 우상을 세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미운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전 3년 반에서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날 때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깨고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대신 미운 물건,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강요할 때 그때서 유대인들은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야해서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절대 거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연단을 통과하고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12지파가 골고루 나누어 차지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되어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특기할 것은 무엇이냐?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써 단단히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중간 지점에서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려 할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군대를 당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3분의 2는 죽고 남은 3분의 1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을 갈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한 곳으로 모아 도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아무도 장소를 모르는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를 데리고 가 후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에서 2000년 전 자기의 조상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후 3년 반 동안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인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있고, 둘째 유대인들이 있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면은 세 종류의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 동안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전 3년 반이 끝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동시에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중간 지점에서 배약을 하고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은 3분의 1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불신자들만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 3년 반에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게 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수정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은 자기가 마치 평화의 사도인 양, 거짓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거짓 평화 시대를 만들지만 후 3년 반에 가면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짐승의 본색. 양의 탈을 벗어버립니다. 그는 무자비한 짐승이 되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후 3년 반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수정정치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숫자는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과 같이 되어 사단의 본색을 드러내어 통치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남아있을 불신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후 3년 반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종이 되어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주의 큰 능력을 사람들 앞에 보이며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기적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그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종들은 주로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적그리스도와 두 종들 사이에 또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도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두 종들은 죽어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두 종들이 되살아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즈음에 두 종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승천하실 때처럼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 후 3년 반의 마지막 지점에 와서 적그리스도는 또한 다른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할 때 전 3년 반 초기에 그는 큰 음녀를 등에 업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음녀를 업고 나온다는 것은 이때의 음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때의 큰 음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 교회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며 큰 음녀는 로마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정치계와 종교계가 연합하여서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연합하면 큰 성 바벨론이 됩니다. 처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큰 음녀를 업고 나오지만은 후 3년 반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업고 있던 큰 음녀를 땅에다가 메어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그를 멸망시키고 살을 먹고 아주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회를 끝까지 이용하다가 마지막 때 가서는 로마 교회를 손수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까지도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다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42달 동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끝나면 적그리스도는 자동적으로 말하면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도피처로 도망가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써 그들은 도피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그들은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이 합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3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도표에서 30일과 45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 3년 반이 끝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 성전 청소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기간은 또는 날짜는 며칠간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므로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세워져 있고 완전히 우상이 청소되는 기간이 30일이니까 1260일 더하기 30일 하면은 1290일 동안 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서 있다가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때 1290일은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 우상이 서 있던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힘이 빠졌다고 해서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유대인들의 하는 행실을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전에 벌써 2억의 군대를 동방에서부터 소집하여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오다가 2억의 군대가 진칠 자리가 없으므로 머깃도 평야라는 곳에 2억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을 보자 머깃도 평야에 있던 2억의 군대는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 기간이 45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쪽에 쳐들어오는데 요엘서 3장 11절로 12절에는 장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국을 심판하려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종합해서 이 장면, 이 시점을 우리가 본다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목욕탕 같은 곳에 포도를 따가지고 집어넣고는 장화 같은 걸 싣고 들어가서 막 밟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구멍을 내놓으면은 포도즙만 쫄쫄쫄쫄 흘러내려와서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물이 음료수가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고급 음료로 포도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즙 틀을 바른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리라. 즉 그리스도의 군대를 그분이 밟아서 포도즙 틀에서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오듯이 사람의 피가 수백 킬로까지 흐르도록 그분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군대를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철저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 45일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청소를 하니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즉 머깃도 평야에 있는 그의 2억의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까지 데려오는데 45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머깃도 평야에 있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므로 머깃도와 올라온다는 두 단어를 합치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래서 45일 뒤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 동편 여호사밧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그날 우리 주님이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성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편으로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두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우리는 다시 상세히 볼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천년 왕국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왕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2억의 군대를 다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한꺼번에 붙잡아 바로 불못, 즉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이 땅은 바로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 전체가 꽃동산이 됩니다. 천국과 같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우리가 혼인잔치 마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왕국 동안은 한편은 우리가 왕이지만 한편은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혼 여행을 온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분이 신부들을 데리고 내려온 이 땅이 처참한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사막과 같이 이 땅을 사막이 꽃피는 동산과 같이 그분은 이 땅을 만드시고 놀라운 천국과 같이 이 땅을 만드신 이후에 그분의 신부들로 하여금 놀라운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신혼여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대비하고 이김으로써 그분이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군대와 그분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고 신부와 그분의 군대와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